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보셨죠? 네, 갑자기 웬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를 예전에는 높아야 한 5층 정도 되어서 거의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러한 시절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20층, 30층, 60층이 넘는 그러한 아파트들이 생겨서 승강기 엘리베이터가 없이는 도저히 올라가지 못할 그러한 곳에 위치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 없이 우리는 승강기에 탈 때에 혼자 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타서 노래를 부르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거기에는 아무도 의식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이 탔을 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일 어색할 때는 단둘이 탔을 때, 이거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불빛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그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그냥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더군다나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좀 많이 마주칠 터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몇 층 올라갔는가 그것만 바라보면서 있다가 내리곤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자로서 사람 인자를 쓸 때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해서 두 개를 맞춰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는 막대기 한 개로는 도저히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하나로 받쳐주는 것 같은 그러한 입장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부족한 사람끼리 맞대고 사는 사람, 그리고 또한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은요 다 똑똑하니까 한평생 서로 돕고 살고자 했던 부부도 등 돌리면 남이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의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런 사회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때 교회의 모습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교회 건물을 우람하게 지었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건물도 조직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간의 위로가, 성도 간의 교제가, 성도 간의 격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내 것을 나누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흥하고 칭찬받아서 힘있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는요, 거짓말을 용납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짓된 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그것 때문에 그는 죽게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속에서 절대로 거짓이 용납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것은 불평불만만 사는 사람들 골라내가지고 그들을 다 제거하고 잘라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의 불평과 불만을 위로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7명의 집사를 세웠던 그 초대교회 당시 때에 있었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는 사랑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배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원형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바라는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에게 그것을 용납하고 그래 용납해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강구합니다. 마귀는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주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물질로 시험을 합니다. 또한 명예로 시험하죠. 또는 권력으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교회가 성장하려면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유혹하게 되죠. 세상에 권력도 필요하다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인의 삶과 교회와 목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라는 말은요, 가정 교회가 아닙니다. 좀 이상한 얘기지만 가정 같은 교회는 가정 교회가 아니라, 가정 교회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공식적인 건물이 없이 그냥 한 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을 가정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정 같은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소망은 우리가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교회가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장 15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드리는데 그들의 삶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알려고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 같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로는요, 우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답을 아는 질문 같지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목사다? 교회의 모든 일을 하고 있고 대표성이 있으니까 교회 주인은 목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을 때 교회의 후계자를 목사님의 아들로 세습하는 것 같은 그러한 종류의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이 될 수도 없습니다. 성도님이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장로든 성도든 목사든 간에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회사의 이사처럼 모든 것을 쥐고 목사님을 뽑아서 월급 받는 대표이사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면 맞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니만큼 교회의 모든 교인이 교회의 주인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 성경에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인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인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300명의 용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 인기가 온 이스라엘에 드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10만이 넘는 위대한 군대를 다 물리쳤을 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추앙받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가 왕으로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되죠. 그의 지도력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이어서 계속 말씀할 때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조금 수고했다라고, 아니면 조금 헌금을 많이 냈다라고, 아니면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주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참된 목표입니다. 우리는요, 그 주인 되신 교회,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환난과 질고가 있습니다. 그 역사 주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지켜줄 줄 믿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둥과 터를 얘기할 때에 로마의 건축 양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의 건축 양식 중에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로 기둥 하면 밑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받쳐서 무슨 지붕을 하나 얻는다든지 그럴 때 쓰이는 기둥을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기둥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로마의 기둥은 그렇지 않는 기둥도 많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였던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 기둥이 127개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127개 중에서 집이 얼마나 큰지 그 127개가 받치고 있어야 될 지붕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천장까지 쭉 당겨 올려야 될 그런 기둥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 기둥은요 천장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기둥에는요 보석으로 금으로 장식해 놓고 그 위에 무엇을 하나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역대 왕들의 흉상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되면 두말할 것 없이 흉상을 거기 위에다 올려놓게 되죠. 그래서 그 아데미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임금의 흉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때의 왕은, 그때의 임금은 이렇게 훌륭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왕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왕은 그 일들이 적고 어떤 왕은 많고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왕으로서의 그런 활동했던 그런 일들을 거기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이 나라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로서 기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기둥은 사람의 기둥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기둥입니다. 그 기둥 위에 진리가 올려져 있고 진리는 시편 31편 5절 말씀에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성령이 진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에게 기둥은 과연 그 기둥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씀의 기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기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그냥 오늘만 묵상하고 내일부터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늘 같이 함께 늘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지켜줄 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터가 된다는 것이죠. 로마에 관한 영화를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로마에서 회의를 할 때, 왕이 회의를 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회의합니까? 우리나라처럼 식탁에 앉아서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로마에 관한 영화를 볼 때 황제가 그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사람은 계단에 앉아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단에 서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워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있으면서 중앙에 있는 그 임금 왕을 바라보면서 이제 회의를 진행하게 되죠. 자유로운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터는 바로 토론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터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신 하나님을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진리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그러한 묵상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새벽기도에 참여하면 물론 꼭 나와야 됩니다라고 강조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루 시작하기 전에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진리의 기둥과 토론할 수 있는지, 그런 진리의 터가 있다면 그곳에 진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판단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보통 교회의 표를 이렇게 정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중심, 이렇게 정하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순서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 따라서 교회가 순종해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하는데 또는 특별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와 말씀과의 관계가 누가 우선인가를 구별하기 힘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장이 말씀 위에 올라가 있으면 잘못된 교회죠. 교회 성장이 말씀보다도 말씀이 우선 위에가 올라가 있어야 교회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이 말씀보다도 더 위에가 있어서 서로 교회 성장을 위해서 헌금 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이러한 일들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와주는 도구가 돼야지 하나님 말씀이 교회의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강단 위에서 전파되는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것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의 중요한 순서 하나가 바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봉독 간단하게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중점을 두고 그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봉독하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이 전해져야지 개인의 생각이나 이념에 의해서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건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 앞에 굴복하고 그 사람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설교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은 기억나는 사람, 설교는 잊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으로서 깨어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복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 같은 교회는 무슨 교회냐? 바로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같은 교회는 가족과 같은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가정 속에는요, 진정한 가족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녀가 구남매를 가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놀라시죠? 지금은 구남매, 근데 저희 아버지 형제분들을 보면 8남매입니다. 거기서 한 명 더 나니 9남매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형제분들은요 11남매입니다. 다 살아계십니다. 구남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3남매입니다. 세 아들입니다. 네. 사모님은 빙그리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키우셨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사모님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큰애가 작은애를 키우는 거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큰애가 작은애를 키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형이 동생을 돌보고 누나가 동생을 업어주면서 키운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요, 서로 사랑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책임을 감당하는데 9남매가 아니 90남매인들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믿느냐, 아니 내가 남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너 위가 아니냐, 아니면 남이 갖지 못한 직분이 있으니까 내가 위야, 내가 지식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동생들에게 사랑을 주라, 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만약에 동생이 대통령이다, 그럼 여러분 동생 앞에 가서 절하겠습니까? 절을 안 쳐. 동생인데. 동생은 동생일 뿐입니다. 세속적인 관계를 뛰어넘어서 형제 관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이든 왕이 되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가서 절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사랑이 바로 이렇게 형제 자매의 관계라고 말한다면 세속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빌레몬서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우리가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보통 이 오네시모는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주인은 이름을 빌려가지고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보냈던 성경, 그래서 빌레몬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으로 살기가 어려웠든지 아니면 그냥 뛰쳐나오고 싶어서 뛰어나왔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손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주인에게 피해서 로마까지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가르쳐가지고 수고로 이 감옥에서 낳은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의 사정을 들었던 사도 바울 뭐라고 했을까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야 빌레몬, 너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내가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까 서로 화해하고 형제 자매로 살아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가 잘못되었으니까 오네시모를 해방해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회 체제를 어떤 것에도 불복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종되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사회를 뒤엎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종이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당신 빌레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 오네시모도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그러므로 당신과 오네시모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들이야. 그러기에 당신과 오네시모는 한 형제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주종관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으로서 가족 사랑으로서 맞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제도를 폐지하지는 않습니다. 노예제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노예제도를 뛰어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되었던 노예제도를 뛰어넘는 그 상황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볼 때에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아닙니다. 가정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우리를 속상해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바로 다른 것이 없습니다. 형제의식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최우선인데 그러한 형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갈라서고 그리고 다시는 인사도 하지 않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형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권속, 다시 말해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족. 20절 말씀에 이어서 계속 볼 때에 20절 말씀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21절 말씀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계속 보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때부터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장소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모신 성도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2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되어가고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 중이죠. 여러분 공사 중인 건물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안에 똑바로 서서 다른 데 다 쳐다보면서 돌아다닐 수 있으십니까? 그곳은요, 조금만 잘못하면 사고 나고 또 이곳저곳 볼 때마다 보기 싫은 곳곳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부족한 면이 참 많이 보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사고 당하기 일쑤입니다.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화를 냅니다. 서로 주의 사랑 안에서 연결돼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중간 공사 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 사랑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순간 화목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을 때 바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공사 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 사랑으로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하여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내가 더 뛰어나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나아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해 줘야 될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 같은 교회가 됐을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사랑의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오늘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산 제일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정 같은 교회 말로는 쉽죠. 그런데 참 힘듭니다. 반석 위에 짓는 집, 그냥 우리는 흔히 반석 위에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진짜 힘든다는 것은 몸소 체험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심지어 그 공사 중에 내가 그 집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의 지혜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반석 위에 짓는 집 또한 그곳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